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신약 190쪽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1월 한 달 동안 우리 오부경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을 해 주셨습니다. 2월 달에는 또 어느 부서에 또 누가 또 성경 봉독을 할지 많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1월 동안 한 달 동안 소개해 주신 우리 집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거를 이제 좀 꺼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것도 꺼 주시고 핸드폰도 좀 꺼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사무치게 두려워하는 그런 순간이 언제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두렵다, 그리고 가장 외롭다. 그 순간은 사업에 실패를 했을까요? 안 그러면 우리의 통장에 잔고가 없어질 때일까요?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에 또 적신호가 갑자기 생겨서 두려울까요? 그것만 또 아닐 거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미래에 대한 나의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 또 그것만은 아닐 거예요. 가장 두렵고 사무치게 어려운 것은 내가 혼자다라고 느껴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병실에서 한밤중에 깨어났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어. 옆에 누가 있어만 줘도 참 좋겠는데, 특히 아플 때 그렇죠. 아플 때 내 곁에 아무도 없을 때에, 그리고 너무 슬픔이 많이 오는데 내 전화번호를 이렇게 쭉 계속 내려봐도 단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가장 절망을 한다고 합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런 거 말입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빨리 갈 수는 있다. 그러나 함께 가야 더 오래 멀리 갈 수가 있다. 이런 격언이 있기도 합니다.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요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은혜 생활할 수 있고요. 혼자 눈물 흘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혼자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희년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지금 우리는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 희년의 이 본질은 뭐냐면 내 개인의 어떤 감정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을 넘어서 그게 아니라 흩어졌던, 허물어졌던 우리의 관계, 이 관계를 회복시킨다, 복구시킨다라고 하는 게 희년의 더 본질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가만히 여러분 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이제 임하지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위대한 어떤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가 뭐였느냐 하면은 이 공동체였습니다. 이 공동체, 서로에게 흘러가는 이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첫 번째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일까,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러분 진짜 공동체, 진짜 은혜로운 공동체는 이 교회의 문을, 예배당 문을 나가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말입니다. 이게 공동체의 첫 번째 시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초대교회에 그 기둥 4가지가 있어요. 기둥이 4가지가 있는 게 42절에 첫 번째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지요. 가르침, 교제, 그 다음에 떡을 땜, 그 다음에 기도. 이 4가지가 딱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한 주간 주일날만 와서 우리가 행해지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월요일부터 일주일 내내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월요일은 시장터에서부터, 그리고 화요일은 밥상에서 앞에서부터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들이 바로 가르침, 교제, 떡을 땜, 그리고 기도다. 이것이 여러분 꼭 예배당에서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역사는 제한적일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은 내 자신도 모르게 직분을 넘는 별명이 자꾸 붙기도 되어집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은 몰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름은 잘 몰라도 금방 그분에 대한 이게 무서운 별명이 떠오르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거입니다. 예배 시간에 그 늘 앞에서 목사님의 말씀에 그냥 60도로 고개를 끄덕이신 분, 그분 있잖아. 아멘 제일 크게 하는 분, 그분 있잖아. 이렇게 그냥 우리는 별명을 부르기도 합니다. 점심시간에 배식을 하는데 국물은 조금 주고 건더기는 산더미처럼 쌓여주는 그 큰 손 그 권사님이 있잖아. 이렇게 그냥 붙는 게 있죠. 심지어는 예배가 끝나면 손살같이 나가는데 희한하게도 교회 불은 다 끄고 다니신 분 있잖아. 여러분 우리가 이게 왜 이런 말들이 웃기는 거 하냐면은 너무 그것을 자주 보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증거예요. 한 가족이다. 이름은 몰라도 그분의 그 등 뒤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그렇게 붙여지는 것입니다. 진짜 공동체, 진짜 은혜의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예배당 아래 이 조명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비 오는 날에도 우산을 챙겨주는 분, 몸이 아프다고 하면은 그 사람 집에 앞에 어떤 이런 조금 죽을 써서 걸어놓고 오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죠.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 말입니다. 문 밖에서, 교회 문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상, 이게 진짜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 진짜 은혜의 공동체는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럽니다. 내 통장에서 너의 피로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반드시 여러분이 관계를 움직여져 가는데 그 관계를 움직이는 것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44절과 45절을 보게 되면 솔직히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런 마음입니다. 특히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자본주의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불편한 마음이에요. 물건을 서로 통용을 한다.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주었다. 얼마 전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참 그분은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해서 거부가 됐어요. 그게 이제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저는 자꾸 구제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분들은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도와줘봐야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 마음은 이제 그게 아닌데, 근데 장로님은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그분에게는 또 잘 또 해드려요.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가만히 여기 보십시오. 물건을 서로 통용을 했다.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줬다. 여러분 이거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가 무슨 공산주의였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헌금 봉투에다가 금액을 써가지고 할당을 했던, 그런 압박을 주었던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내가 받았던 은혜가 너무 커서 이거예요. 내가 받았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꼭 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불편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은요, 딱 달라지는 게 여러분 하나가 있어요. 시선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 전에는 자꾸만 내 상황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형편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전에는요, 그냥 나예요. 내 형편, 내 상황, 내 가족, 내 가정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눈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게 되어지니까 그 내게로 향해졌던 그 시선이 자꾸 밖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형편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형편, 다른 사람의 그 눈동자, 이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요,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은 내 통장 안 보여집니다. 다른 사람의 결핍이 보여져요. 그거 왜 그래져요? 물질이 움직이기 전에 이미 내 마음이 움직여져 버립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 보십시오. 교회 와도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눈이 자꾸만 교회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빠졌네, 저것도 빠졌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은혜 받기 전에는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니 사람이 보입니다. 옆에 사람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게 희년의 정신이라고 봐져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힘이 잃어가는 거, 힘이 없는 이유가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자꾸만 옆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관계로 흘러가야 되는데 자꾸 내게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내 안에만 있으면 고여서 썩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관계를 타고 흘러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더욱 은혜가 크게 임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자꾸만 관계로 흘러 넘쳐야 됩니다. 좋은 관계로 흘러 넘쳐야 됩니다. 세 번째는도 그렇습니다. 기쁨이 있는 이 공동체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겠다 말합니다. 기쁨이 있는 공동체, 사랑이 있는 공동체 말입니다. 46절에서 그게 보게 되면 그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뗐다라고 하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가 나옵니다. 초대교회에 그때 당시에 여러분 그 교인들은요,
공격적으로 전도를 했던 게 아니에요. 더 여러분이 공격적으로 전도를 해서 그냥 사람들을 끄집어 와서 부흥시키고 그러지 않았어요. 가만히 여기서 보게 되면 그들은 그냥 행복했어요. 그 교회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 행복한 그 모습이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전도가 뭐인 줄 아세요? 무서운 전도.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이 집에 예배를 끝나고 집에를 갔어요. 너무 얼굴이 밝아진 거예요. 너무 얼굴이 그냥 환하게 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혹시 교회 가가지고 뭐 좋은 거 먹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교회 가가지고 아니거리며 무슨 비상금이라도 생겼어? 그런 오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뭐가 있다 이거이죠. 교회만 갔다 오면은 얼굴이 그냥 달덩이처럼 돼. 그때 집사님 얘기를 합니다. 몰라, 그냥 목장에서 수다 떨다가 기도하고 왔을 뿐이야. 그때 아니 저 목장에는 뭐가 있을까? 그 목장에는 뭐가 있게, 도대체 뭐가 이렇게 아내의 성격이 바뀌어지는 것일까? 나도 한번 가보자. 여러분, 이게 진짜 전도예요. 이게 진짜 전도지요. 억지로 전도지를 지어보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아니라 내 얼굴에 핀 은혜의 꽃 말입니다. 그 한 송이의 꽃이 100장의 전도보다도 훨씬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 사람들에게 그냥 환한 얼굴, 그냥 은혜 받은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바로 전도예요. 집에 가서도 사람들을 만나도. 기쁨은 결코 여러분 연출할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여러분 웃는다고 해서 억지로 웃는 그 웃음, 그 서비스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진짜가 아니지요. 하지만 은혜 받아서 나타나는 그 기쁨의 얼굴,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은혜의 그 웃음 얼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하게 전념성이 강해요. 47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사랑하고 있으면 사람을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저 교회는 뭐가 있기에 저렇게 행복해 할까? 이게 있어야 한다니까요. 아직도 이 말씀을 들어도 얼굴이 피지 않는 분들, 아직도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으면 안 되겠지. 여러분, 2026년도 우리 교회는 지금 신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한 가지 딱 이렇게 생각합시다. 2026년도는 우리의 일교회가 출석하는 교회, 이것을 넘어서 서로의 관계에 책임지는 교회,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목장은 단순한 소그룹 모임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왜 목장 모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냥 여러분 모여서 그게 아니라 서로에게 기꺼이 저들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책임을 져주는 여러분 그런 교회, 서로의 짐을 나누어 갖는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는 그런 목장 말입니다. 그런 목장은 반드시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모임은 없습니다. 완벽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어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때문에 도저히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예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묶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일교회 건물을 다시 세우기를 원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과 제 사이에 끊어졌던 그 다리를 다시 놓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여러분 특히 목장들 모으셔서 아직 목장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런 목장원들이 누군가 면밀히 좀 살펴서 함께 책임을 짓는 좀 그런 관계로 모여지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교회에 손님으로 왔느냐, 아니면 공동체의 가족으로 왔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대답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구경하는 관객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돌보는, 이런 서로의 삶을 어깨에 메고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에일교회에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제 내 관계가 은혜 안에 끈끈하게 흘러가는 그런 우리 에일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은혜를 말하면서도 내 자존심 하나 내려놓지 못했고, 사랑을 노래하면서도 내 곁에 지체가 흘리는 눈물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주일의 예배는 지켰으나 서로의 삶을 품는 데에는 너무나 인색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는 나 혼자 천국 가라고 주신 그런 티켓이 아님을, 이 땅에서 천국을 함께 만들라라고 주신 하나의 씨앗임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뜨거웠던 사랑의 온도가 우리 예일교회 목장마다, 그리고 셀마다, 가정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일교회가 단순히 다니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목숨을 맡기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형편보다 이웃의 필요를 먼저 보게 하시고, 입술의 위로보다 손길의 나눔이 먼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희년의 해, 우리를 통해 세상이 저 사람들을 보니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